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오늘 이 시간도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청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이에요. 다 읽지 않고 전도사님과 함께 28, 29, 30절 이 세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하루 일과가 끝나고 이제 잠을 자기 전 침대에 누웠을 때 편하게 바로 잠이 드는 친구들이 많은가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중고등부 친구들은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하고 자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 중에서는 성경책을 읽고 말씀을 읽고 자는 친구,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간혹 우리가 자기 전에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나요? 이러한 생각을 바로 사후 가정적 사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 무엇을 했더라면, 내가 만약 무엇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가정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난 후 하기 전에 이러한 후회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우리가 자다가 이불킥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메달리스트한테도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중에 제일 만족감이 떨어지는 메달은 바로 은메달을 딴 선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금메달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뭐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면서 후회와 약간의 비판적 사고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은메달은 충분히 잘한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간혹 그 선수들 중에서는 자기가 금메달을 따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 많이 낙담해하며 내가 좀 더 뭐뭐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이러한 사고 때문에 만족감이 동메달 딴 선수보다도 더 덜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와 나 자신을 비교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비교하게 되면 두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좌절감이에요. 내가 이 비교 대상보다 뭔가 성취도가 떨어지고 그 대상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좌절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비교 대상보다 잘하거나 아니면 무언가에 대해 월등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를 이러한 감정 속에 가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장면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본문 말씀 22절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 땅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 유하면서 이제 세례를 베풀게 돼요.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그 맞은편에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중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한의 제자와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정결의식에 대해, 즉 세례에 대해서 변론이 이제 시작되게 돼요. 서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는 요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선생님,
저 요단강 저편에 보니까 선생님이 그때 세례 가운데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세례를 베푸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 사람에게도 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나요? 바로 우리가 세례의 선발대인데 후발대인 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우리를 앞서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의 제자는 예수님과 자신들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룹을 무엇으로까지 생각하고 있나요? 예전 유퀴즈에 이러한 퀴즈가 있었어요. 전사님도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이것은 원래 강물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됐는데요. 강물이 풍족할 때는 함께 나눠 쓰는 이웃이지만 부족할 때는 싸움을 벌이는 모습에 빗대어 생겨난 말입니다. 오늘날 같은 분야에서 서로 이기거나 앞서려고 겨루는 사람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은 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라이벌이에요. 풍족할 때는 함께 나눠 쓰는 이웃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싸움을 벌이고 또 그 사람보다 이기려고 하고 앞서가려고 하는 이러한 관계를 라이벌 관계라고 합니다. 즉 세례요한의 제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즉 그들은 자신들의 그룹과 예수님의 그룹을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한 물음에 세례요한은 어떻게 대답했나요? 세례요한은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제자의 물음에 세례요한은 그들과 똑같이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위기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28절 말씀같이 나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세례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단지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 즉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 말씀에 세례를 받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 세례요한은 어떻게 얘기했나요?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당신의 신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신발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들의 신발은 이렇게 끈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곳은 모래와 먼지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발을 푸는 일을 하는 것은 그들의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세례요한은 종들이 하는 그 신발을 푸는 것조차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의 메시아이자 그리스도이자 자기는 단지 그분을 준비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례요한은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단지 신랑의 들러리일 뿐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신랑의 들러리는 무엇인가요? 신랑이 결혼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목받도록 바로 신랑이 주목받도록 합니다. 그런데 신랑보다 더 멋있으려 하는 들러리가 필요할까요? 아니죠. 신랑의 들러리는 신랑과 신부가 그 결혼식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그 결혼을 축복해주고 또 그 모든 결혼의 초점이 신랑과 신부에게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들러리가 신랑보다 더 멋있으려 하고 신랑보다 더 앞에 나서려 한다면 그러한 들러리는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러한 결혼식의 신랑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리고 신부는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뭐였어요? 바로 이러한 신랑과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고 축복된 자리로 만들기 위한 그런 준비 역할을 하는 그런 들러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들러리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 이러한 역할을 하기보다는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경건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보다 더 율법적으로 자신이 경건한 듯이 보이려고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어느 순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기도하고, 또 그러한 중심이 하나님께 보다 자신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린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님께 너는 신성 모독을 했다 이렇게 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자칭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적대자로서 멸시하고 죽이려고 이렇게 하였어요. 근데 그와 반대로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은 1장 29절에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즉 이 어린 양은 무엇인가요? 지난 설교에서 말씀했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모든 진노를 받았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또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1장 32절에 바로 성령이 임한 자, 1장 33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1장 34절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고백 끝에 30절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 그러면 나 자신을 깎아내리고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겸손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 겸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자신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굽신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겸손이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세례요한이 이렇게까지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누구를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기뻐하는 그 기쁨의 이유가 자신이 잘됨, 자신이 드러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좀 전에 전도사님이 사후 가정적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 무엇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만약 무엇을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의 말들을 우리는 때때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또 언제 가장 많이 하게 돼요? 바로 누군가 나 자신을 비교할 때, 어떤 상황과 지금 있는 상황을 비교할 때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참 많이 갖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그 마음의 중심에 나라는 존재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가득 꽉 채워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진짜 자존감이 있고 말씀 안에서 자신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그 인정에 대해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 가운데 나라는 존재로 꽉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잘되고 좀 더 드러나고 좀 더 인정받고 그러한 마음들 가운데서 바로 사후 가정적 사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마음 가운데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 힘으로 이런 것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 만약에 평생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런 마음이 해결이 될까요? 잠깐은 그것이 해결될 수도 있어요. 하루, 몇 시간 정도? 이 정도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기는 참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마음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예요.
지난 시간 우리는 니고데모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가지는 그 특징, 그 열매가 무엇이라 했죠?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그냥 단순히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의 이야기로 믿어지는 그 사건, 믿어지게 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다 했어요. 이전에는 나만 생각했던 그 마음에서 이제는 누굴 위해 살아간다 했나요?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돼요. 또 죄를 짓더라도 또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다시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즉 우리 마음 가운데 거듭남의 열매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러한 사후 가정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잠자기 전 스스로에 대해 자책하고, 또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열등의식을 가지거나, 또 너무 자만하거나, 또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하는 의식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면,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제는 내가 아닌 예수님을 주목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제 내가 아닌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